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이 무너지는 순간을 막아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을 통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에 출산을 멈추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라를 보호하신 거죠.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해,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 언약의 자손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묵상했던 그 본문의 말씀, 그 본문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응답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신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종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잡고자 주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17장 19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18장에 가서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장막문에 있던 사라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90세가 다 돼가는 자신과 100세가 다 돼가는 남편, 그 상황을 보면 이 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사라의 웃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에 다지도록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다짐하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임신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뒷짐지고 주무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하시고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나이에 도달한 분이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이런 이 부부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사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건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어렵고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하는 지식으로 볼 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긴 하지만 때때로 그 성취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점입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가 되었어야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 아니라 1, 2년 만에 되는 것 아니라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빨리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앞당겨 보려고 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당겨 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꼬이기만 하고 문제가 늘어납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아마 엄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이미 들었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빨리 이루고자 자신의 지혜와 꾀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앞당기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야곱은 그의 노년에 고백하길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곳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디지만,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25년 만에 주신, 늦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사실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도 부모님께 집안의 어르신들께 부탁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집안의 그 전통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학렬이 참 애매한 이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첫 아이 낳았는데 인사치레로 이름 한번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날 바로 이름을 지어주셔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예지인데요. 예수님의 지혜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저는 사실 예자, 하자, 주자 들어가는 이름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목사이긴 하지만. 왜요? 예자 들어가고 주자 들어가고 하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예지로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이름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는 웃는다, 웃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문 뒤에서 듣고 웃었던 그 사라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웃었던 아브라함의 웃음을 온전한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었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다 놀라고 감사하면서 웃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혹 우리 주위에 60대 되신 분이 만약 아이를 출산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토픽감이지 않습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그런 90세와 100세의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온 동네에 이 소식이 다 퍼졌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빅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이번에 8일이라는 말에 좀 마음이 꽂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왜 하필이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잘 몰라서 이래저래 좀 찾아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적어도 7일쯤 지나야 이 아이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몸에 어떤 부분이 완성되는 시간이 한 7일쯤 걸려야 피를 내는 그 일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숫자 8은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후에 8일째 되는 날은 창조 후에 이제 창조물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이 8일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봉헌식을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8일째부터 이제 성전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최초의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 8일째부터 제사장으로서 자기 본연의 의무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8일째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의 시작, 이게 8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8일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표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표시, 그 표식을 우리는 세례로 그렇게 표합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예식, 그 세례를 우리는 행하는 것처럼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에 대를 잇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어야 하고, 또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이삭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셔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이삭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그런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이 사라와 아브라함과 많은 사람에게 감격의 웃음을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드리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